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었어요? 맞아,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 친구들, 11월 달은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달이에요. 또 가을을 맞이해서 곡식과 과일,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추석은 언제 있어요? 추석은 몇 월에 있어요? 몇 월에? 9월 아니면 10월에 있죠. 그런데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맞아요.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고난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인들, 그들이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어요.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뭐예요? 맞아요. 땡스기빙 데이예요. 땡스기빙 데이. 오늘은 그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언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네, 이 빌립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그런데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 편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친구들, 바울이 이 편지를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은 편하게 글쓰기 좋은 곳에서 썼을까요? 그럼 어디서 썼을 거예요? 오,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쓴 것도 아니고 바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님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애정이 있었고, 감옥에 붙잡혀 있는 그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억울하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누가 봐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자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때요?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에서 감사하고 할 때만 감사하진 않나요?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유언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나요? 친구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입술을 통해서 불평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름에는 덥다고, 겨울에는 춥다고 짜증내고, 학원 가기 싫다고 짜증내고, 학교 가기 싫다고 짜증내고, 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도.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배가 부르다고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짜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무엇을 기다릴 때도,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하기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자세를 본받기를 소망해요. 친구들,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요? 또 어떻게 감사할까요? 먼저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감사는 정해진 때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이 있어도 그만큼이라도 채워주신, 그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날씨에 따라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날씨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단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죠. 따뜻한 집이 있고, 먹을 것들이 있고, 굶지 않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또 교회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 학교도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알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저기 가자지구 알죠? 전쟁 중인 곳에 친구들이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먹을 걸 풍족히 먹을 수 있을까요? 집이 편안한 곳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주위에 지금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말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은 정말 2배로 커지게 될 거예요. 마음속으로 좋네,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 말하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기쁨을 전해지게 될 거예요. 감사의 기쁨이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친구들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입술로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잠자고 일어나서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어떤 목사님께서 주보를 인쇄하려고 인쇄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전화를 걸어서 그때 직원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지 못하시고 말씀을 전하려고 한 본문 말씀 있죠.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읽었던 것처럼 그 본 말씀이 시편 23장 1절이셨는데 그걸 읽었다고 해요. 그 말씀은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 직원은 그 성경 구절이 설교 제목인 줄 알고 주보에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실었다고 해요. 사실 목사님이 정한 제목은 따로 있었지만 주일이 되고 목사님이 주보를 봤는데 말씀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주보가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불평도 할 수 있고 전화해서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뭐가 있고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그 자체가 내게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